9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연휴 기간에도 주님 말씀 앞에 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또 다른 선물이네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를 가시든 댁에 계시든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수도인 사마리아만 남은 그러한 상황이고요.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아합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겁니다. 어떤 이 상황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해주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몇 안 되는 군사들이 이제 싸우러 나갑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싸우러 나가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정오라고 그랬어요. 이 전력상 열세인 경우에 성에서 나오지 않고 방어를 하든지 아니면 공격을 하더라도 한밤중에 새벽녘이라든지 이렇게 그 기습 작전을 펼치는 것이 상식적인 전략일 텐데 이스라엘은 정오에 한낮에 선제 공격을 개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은 낮 시간이 너무 더운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우물가의 여인도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처럼 이 한낮에 외출도 하지 않는 그리고 너무 더우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더더욱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적이 방심한 틈을 타서 그 땡볕에 아람 군대의 진영을 기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이스라엘의 이 기습작전은 실패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미 아람 군대의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성 밖으로 나온 것을 이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작전일 수 없었고요. 실패한 작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싸움은 명백히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정오에 출정을 했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은 장막에서 자기를 돕는 이 왕 32명, 지방 영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32명과 더불어 술판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12절에서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선언했는데, 이제 공격하자, 출정하자 이렇게 선언했는데 지금 술판을 벌이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고 해놓고선 술판을 벌이는 이 아람 왕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왜 그럴 수 있었죠? 그만큼 자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내가 아무리 술에 취해서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함락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거죠. 우리 모두는 이 전쟁의 결말을 압니다. 군사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아람 군대가 승리할 것이 분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승리한 요인이 아람 왕과 그 군대가 자만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아람 군대는 이 전투의 그 패배의 원인을 어떤 자신들의 실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산들의 신인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평지에서 전투를 하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그들이 오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아람 군대 지휘관들은 그렇게 술에 취해 있을 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러 나옵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두 가지였죠.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지휘를 하게끔 해라. 또 하나의 명령은 그 지휘를 가장 이 최전선에서 누가 싸우라고 이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왕이 하라고. 이 총 지휘를 아합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합 왕은 이 출정에 없어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또 지키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적은 무리, 겨우 7천여 명밖에 되지 않는 그 적은 무리를 이끌고 최전선의 가장 앞에서 전쟁에 나갔다가 패하기라도 한다면 누가 가장 먼저 죽겠습니까? 아합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그 선지자의 명령에, 하나님 명령에 하나는 따르고 하나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군사들로 하여금 나가게끔 하고 자기는 출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출정하는 것을 아람 군대의 정탐꾼들이 보고
베나닷 왕에게, 아람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술 취한 중에도 보고는 받습니다. 그리고 화친하러 나와도 사로잡고 또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이 사로잡으라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다 보통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로잡으라는 것은 그만큼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처음에 상당히 조롱했잖아요. 너의 아내들과 내 자녀들을 다 내가 취할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사로잡으라고 하는 명령도 그만큼 사로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능멸할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자, 이스라엘의 정오의 기습작전이 계획은 좌절됐습니다. 이제 이미 알아차렸으니까 이제는 뭐 기습작전이 아니라 전공법인 이제 성에서 나왔고 아람 군대에서는 알아챘고 전공법인데 정면으로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지겠죠. 이스라엘은 그저 7천여 명의 군대고 아람 군대는 10만 대군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분명히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싸움인데 오늘 본문 보면 19절에 보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의 지휘로 이제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고작 7천 명인데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했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겼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지혜로워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지혜로워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가 교만해서 아람 왕이 교만해서 거기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교만하던 승리를 장담하던 아람 왕 베나닷도 말을 타고 도망했다 그랬어요. 그제서야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크게 이겼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내 이제 뒤에 숨어 있다가 이제 뭐 이기고 또 아람 군대가 도망가니까 그제서야 출정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왕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람 왕이 베나닷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손댄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 이 아합 왕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깨닫고 돌아오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도 이 살아가면서 그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지켜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복 있는 하루, 승리한 하루,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이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보내든 또 혹은 부모님 집을 방문을 하든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도 아니고 아람이 못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대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실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루 하여금 승리케 하실지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그저 그 삶의 모든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